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라는 표현, 아마 아픈 아이들도 있었을 건데 예수님 손길을 통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모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바랬던 부모님도 있었겠죠.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이 아이의 인생이 더 밝고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아이가 예수님처럼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음에 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는데 그런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옛날 시장에서 이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약을 파는 분들이 외치는 소리죠. 애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또 물건을 살 것은 아니기에 일단 애들을 쫓아내야 이 호객 행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그렇게 애들을 쫓아내던 소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애들은 가라라고 소리치고 아이들을 쫓아내었는데 뭐 비슷한 이유로 보입니다. 애들 때문에 자꾸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 애들 먼저 쫓아내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이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쫓아내었던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노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버럭 화를 내셨던 것으로 보이죠. 한 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끔씩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며 화를 내셨던 모습이 연상되는데 아주 호되게 제자들을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두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핵심 문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겁니다. 이 문구의 의미가 이 어린아이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린아이는 이 사람을 참 잘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잘 믿어라.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전에는 이제 길 가다가 참 귀여운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종종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학교 가는 거야? 몇 학년이야? 아이들이 참 착하죠. 낯선 사람이지만 이 정도 질문에 대답은 해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어두운 이야기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사회에 많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을 유괴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순진한 심리를 참 잘하는 거죠. 아이들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아는 사람인 척 사칭하거나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아이들이 그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은 사람들을 그냥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나 부모님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교육까지 할 정도인데요. 이 긍정적 관점에서 아이들의 이 순수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이들이 쉬울까요? 아니면 성인이 쉬울까요?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 2023년 초에 1,010명의 신앙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당신은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5세 이전에 신앙을 알게 되었다. 5%, 5세에서 9세 사이에 28%, 10세에서 12세 사이에 24%, 13세에서 17세 사이에 17%, 여기까지가 전체의 72%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보시면 40세 이상 되어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6%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믿게 된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부모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28%고 교회를 통해서 16%, 그리고 다른 가족이 11%입니다. 반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까요?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기도 하고 경험하다 보니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다소 속된 표현이지만 이제 머리가 커져서 복음을 심지어 들을 때도 우습게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복음을 잘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겪으셨던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살게 하려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이다 말해도 제자들조차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중에 오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 그냥 받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의지하고 따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이냐? 의지하고 따르는 것. 동물의 왕국 가끔 보시면 귀여운 새끼들이 어미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새끼 때 전적으로 어미를 의지합니다. 늘 어미를 찾고 엄마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위험하다 싶으면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부모, 이 부양자를 의지하고 따릅니다. 동물이 어미로부터 독립하는데 가장 시간이 길게 걸리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침팬지나 고릴라는 독립하는데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범고래라는 것은 빠르면 3년, 길면은 10년, 코끼리는 한 13년 정도 되어야 독립을 한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깁니다. 18세 또는 25세 정도 되어야 이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의지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맥락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뒤로 하고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죠. 성인이 되면 독립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해 버리려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에 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손주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주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라고 걱정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참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물론 아이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런 걱정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저거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건데,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내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니 그런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가 늘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나보다 더 잘하시고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순수히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그것으로 인해 믿음 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971번째 일천판자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